길을 따르는 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려 보십니까?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5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260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어만 보더라도 장마다 거의 2번씩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십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지나 생각 속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 때에, 믿음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믿음을 가져라 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어떤 소유의 특징이 아니라 믿음은 나타내는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 것,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지금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관하여 3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하실 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믿음이 작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언제 믿음이 작다고 하시고, 언제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가를 복음서 안에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는 무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또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볼 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자주 사용하실 때가 있냐면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언제 안타까워하시냐면 이들의 믿음이 상황에 지배당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 빠지게 돼요. 혹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할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상황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순간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서에는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은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닫고,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살아가며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째로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백부장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보다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자,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보다 은혜를 아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면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은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5장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고 조금 떼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의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선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다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돼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지? 자격 없는 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자격 없는 내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예배에 오시나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저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참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를 제가 오전에 오는데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해요. 한쪽에서는 주일을 준비하는 팀, 옆쪽에서는 이제 또 교회의 건축을 함께 섬기고자 했고, 이게 정기 바자회 형식으로 또 정기 그 공구를 형식으로 해갖고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일인 줄 알았어요. 주방에 사람이 막 얼마나 꽉 차 계시든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누가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지 않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다 보면 늘 기뻐요?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무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의무가 더해질수록 내가 행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라는 자격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쯤 하면 복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인정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라는 마음으로 점차 은혜의 자리에 자격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놀랍게도 백부장이 아닌 백부장을 알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 합당하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도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토록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5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잘 도와주고 아꼈다는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회당이라고요. 근데 그 회당을 어떻게 했어요? 지어주기까지 해요. 야, 대단한 거죠. 이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로마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었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의 예배 모임 처소인 회당까지 지어줄 수 있지?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다면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 자격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어떤 일들을 행해 주었을 때에 그래, 나도 했으니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는 것쯤이야 가능하지.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과 놀랍게도 백부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반응하고자 하실 때의 6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집으로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백부장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예요. 인정받아야 됐고, 그러면 적어도 군대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던 것을 보게 될 때 최소한 30대입니다. 최소한. 많게는 40대, 50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가늠 잡아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 예수님보다 훨씬 힘이 있는 위치인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 유대인이니까 난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닌 걸 느끼시겠죠. 오늘 이 백부장의 태도는 쉽게 말해서 저는 당신이 오실 만큼의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백부장은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을 붙드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지만 자격을 내려놓는 순간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 가운데 예배에 나오시냐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오시냐고요? 막 누가 가면 여러분 막 박해하십니까? 고문합니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너무도 당연하게 와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런 마음 갖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 거의 없다고요. 어디를 비유로 들어야 여러분이 좀 감동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카네기홀 같은 데에서 정말 유명한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다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티켓을 보냅니다. 오라고. 여러분 무슨 마음 드시겠어요? 나는 갈만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갈만하지. 그럼 감동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갈 자격이 안 되는데 거기에는 VVIP만 가야 돼요. 딱 1000석이야. 전 세계에서 1000명을 초청하는데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무슨 생각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인스타에 올려야죠. 그 1000명에 내가 뽑히다 뭐 이러면서 막 알리지 않게 막 감격하면서 그날을 막 카운트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간다고? 심지어 VVIP 초대권이기 때문에 티켓도 무료야. 내가. 여러분 상상을 해도 가슴 벅차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누구의 초대장이 여러분에게 간 건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보지만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이 있는 자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자 자격을 붙들게 해요. 나는 와 있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나는 이렇게 행할 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서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심령에서부터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면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나의 자격 없음 속에 부어진 은혜를. 그때 여러분, 예배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이 백부장의 모습인 거예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본문 7절로 돌아오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이 백부장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짧은 한 문장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말씀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지금 백부장은 말하냐면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라면 어떨까요? 전 부족한 목사이지만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참 귀하다라고 여길 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만약에 목사가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보통 이런 반응이잖아요.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가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지만 이 백부장은 지금 어떻게 행해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이 성경에 이미 8절에 써 있더라고요. 자, 본문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좀 느끼게 되냐면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정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신앙과 연결될 때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신앙의 결은 삶의 결과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본문은 저희 교회에 군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요즘에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수환이를 보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대가 옮겨지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에도 지금 중대장의 역할이니까 막 때로는 근무도 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그 시간이 안 나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군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철저히 권위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바를 반추해보니 내 말 하나에도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될 줄 믿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하인에게 병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크다는 겁니까? 병의 능력이 크다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위가 병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작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예수님이 아예 안 보이는 삶. 믿음이 작은 것은 예수님보다 환경이 크게 보이는 삶이었어요. 그럼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상황보다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알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가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과연 상황에 흔들릴 것인지 말씀의 권위를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말씀의 권위는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갔을 때 상황에 또다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전까지 듣고 배를 탔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타협점이 생길 때 한번 이렇게 기준을 삼아 보십시오. 내가 직장이어도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일터여도 그렇게 행할 것인가? 그러지 못할걸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녀가 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에 자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직장 출근 안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수습하고 출근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나는 우선으로 두니까.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있을 때 그것이 직장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난 출근을 못 하는지, 아니면 그걸 정리해서라도 출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자꾸만 말씀보다 상황이 앞서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의 권위를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상황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풍랑을 만날 거예요. 왜? 변하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다에다가 물건을 떨어뜨려 놓고 좌표를 찍는 겁니다. 여기 내 물건이야? 1시간 후에만 와도 그 물건 그 자리에 없어요. 왜요? 바다는 움직여요. 상황은 바뀐다고요. 근데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아직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이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백합시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 백부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족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누구 문제예요? 종 문제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종은요, 재산의 하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준 집사가, 목사님 정말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예요? 저희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바이러스가 걸렸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오셔서 컴퓨터에 안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안타깝겠죠. 영준 집사 정신 차려.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가, 침대가 흔들립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침대야 안 흔들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개념이 종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어서 종이 문제면 교체하면 끝나요. 종이 죽든 말든 다른 종 쓰면 된다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침대가 문제 있으면 새 거 사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이상하게 적용돼서 남편은 못 바꾸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막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은 바꿔도 돼요. 종은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 종 때문에 백부장이었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어릴 수 있는 예수님께 너무도 겸손한 태도로 당신의 말씀이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 중심성을 탈피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자기 중심적 삶이죠. 개인주의와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려고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종을 백부장이 이 관점으로 봤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할 수 없어요. 왜냐? 오히려 병이 든 순간부터 나에게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종을 살리고자 하는 백부장의 모습 속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 그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나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이 모습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을 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날 살리신 은혜가 그도 살리기를 바라기에 나에게서 끝날 수 없는 거죠. 나에게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 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 이 영혼을 돕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심정인 거죠. 저도 참 부족하기에 이 마음을 더 구하게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낳는들 백부장에게 뭐 얼마나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출세에 있어서요?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요? 이 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으로의 출세길에, 성공에 있어서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 그는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9절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에이스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뭐 은혜 받았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제법 만나보니 자신이 깨달은 건 더 이상 말을 믿지 않게 되더라고. 그런데 별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 은혜 받은 것,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찐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데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삶, 그들이 감동이 있고 그들이 울림이 있더라.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를 아는 믿음이 되십시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의 믿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의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긍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실지, 믿음이 작다라고 하실지,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실지. 사람은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의 올바름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어도 척하면서 행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바르게 서서 그 길을 걷게 될 때에 무엇이 다르냐?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 여러분이 걸어오시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에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서일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먼저 가족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겠죠. 그리고 일터에서겠죠. 이웃들에게서겠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이 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